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놀란다면 무엇 때문에 놀라시겠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가슴이 깜짝 놀라시죠?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가 제 가슴 속에 깜짝 놀라는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놀랬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 마음에 정말로 흡족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놀라운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 그것 때문에 저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님, 저도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될까요? 저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깜짝 놀람이죠. 또 어떤 것들이 깜짝 놀라시나요? 본문 속에 어떤 것 때문에 깜짝 놀라세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부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버림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깜짝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한 백성을 버릴 수 있는가?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두 가지의 깜짝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깜짝 놀람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두 번째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의 깜짝 놀람을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까? 왜 주님께 버림받습니까?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우는 일들이 왜 생길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라는 말의 뉘앙스가 나타나는 걸로 미루어 봐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뭔가 단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멀어져도 너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랑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됐단 말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대들이 버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이 말은 우리는 한 가지의 정확한 말씀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건 뭡니까?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의 백부장의 믿음과 반대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본문의 문맥상 너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게 됐던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통찰력 있게 보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적으로 좀 해석을 하다 보면요, 바로 이 본문이 나오는 바로 앞에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쭉 펼쳐지지요. 바로 그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산상수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학자들은 여기에 말을 붙이기를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반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했냐면 반대 명제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 명제들, 예수님의 반대 명제들. 예를 들면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옛사람이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는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난 분명히 말하는데 이 뜻은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의 명제를 가르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제를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예수님이 밝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남겨놓고 본질 아닌 다른 것들로 껍질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치료하는데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일을 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에는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껍데기만 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사람을 살리는 문제들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다 제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들에게 유리한 해석들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뒷부분에 넘어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지금 이 땅에 능력으로 오셔서 로마의 군대의 압제들을 다 무찔러 버리고 이 나라를 압제의 땅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이 나라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부귀와 영화로 끌고 가야 하는 지도자여야 하는데 그런데 저 지도자는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사람에게 좋은 것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버림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유의, 자기에게 좋은 것만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별로인 것 같아라고 말하는 거냐, 어쩌면 우리 인간의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저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라고 말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동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그 사람의 동기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주일에 나대배만 나오고 다른 날을 잘 나오지 못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신앙도 없어, 예배도 안 나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계실지 몰라요. 그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주일날에는 최선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나머지 평일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지만 그 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라면 그 뭔가 문제가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로버트 우드나우라는 프랑스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덕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덕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세대에서는 이것이 뒤바뀌어 버렸다. 이제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영화롭게, 다시 말하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나오는 진리와 선의 표준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 구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전락했고,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버렸다. 로버트 우드나우라는 프린스턴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망가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라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메시아 될 자격이 없고 우리의 지도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야 했기에 예수님의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데,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멀어질 수밖에. 그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 가지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거든요. 당신은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요, 이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는 이 깜짝 놀라는 얘기는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나름대로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뒷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거 뭐냐면 이스라엘의 버리움을 받는 것은 우리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더 깜짝 놀라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데 이방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결이 뭘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 백부장처럼 살 수 있을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야기는 너무 수월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8절 속에서 이 백부장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하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오이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은 가서 낫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부장은 뭐라 그럽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집까지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주님은 친히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요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게만 해석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이 말은요 의미가 좀 다른 의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번역이 가능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지만요, 이 번역은 다르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어떻게 번역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꼭 가서 고쳐주어야 하겠냐? 이런 뜻이기도 해요. 내가 꼭 가서 고쳐줘야 되겠냐? 예수님이 의도하는 게 뭔가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대답했던 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의 가치예요. 주님이 직접 여기 오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해석하든 아니면 내가 꼭 가서 고쳐주어야 하느냐 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너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믿고 있었던 게 뭡니까? 아니요, 주님이 오시지 않고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뭐로 낫게 할 수 있다고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 속에는 첫 번째 어떤 믿음이 있나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말씀한 말씀이면 됩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와서 나를 좀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백부장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아마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창조주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일들을 이뤘지. 어떻게 해요? 빛이여 있으라, 태양이여 있으라, 하늘의 모든 새들아 있으라. 주님은 한 말씀 하시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다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분,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이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산적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 한 말씀이면 된다. 우리 인생의 산적한 모든 문제도 주님의 한 말씀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 백부장이 믿었던 게 뭐예요? 말씀만 믿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꼭 예수님이 집까지 가지 않아도 낫는지 안 낫는지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말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첫 마디하고 똑같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믿어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어요. 백부장은 그 신앙 고백을 거의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말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눈을 감고 아니면 자막을 보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엎드린 게 아니에요. 백부장은 어떻게 믿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말씀이면 된다고. 주님은 걸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어떠세요? 이런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과 동시에 뭘 알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8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8절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어떻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9절 보십시오. 백부장이 뭐죠?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거느리는 장. 그러니까 뭐죠? 이 군인이에요. 군인. 유대인이 아니고 비유대인, 이방인 장수예요.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군인인데 그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들이 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누구라는 말이야? 하인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아랫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얘기한다면 나는 뭡니까? 종이라는 말이에요. 왜냐? 그래서 앞에서 말하기를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하인이에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요, 내용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는 말의 형태는요 아주 유사하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뭐죠? 주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의 유무에, 나의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백부장의 지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은 나를 보고 굉장히 꽤 높은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가 나음을 잇는, 우리 하인이 낳는 조건이 아니에요. 나의 지식과 명예와 부귀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밝히는 거지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만 깃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나의 간절함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은혜에 깃대어 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깃대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대심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바로 은혜에 깃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주님 앞에 기대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만 엎드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뭡니까? 주대심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가장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냐? 백부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땠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로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 말씀이면 되지 않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뭘까요? 주님의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시나요? 지금 한동대 사회심리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는 이지선이라는 교수님요.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아주 2005년도인가요? 10년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첫 번째 나오고 또 정보되기도 했지만 그 책의 주인공 이지선 씨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지선 씨는요 1978년생입니다. 2000년도 7월 달에요. 지금부터 21년 전이죠. 자기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오빠가 학교가 집까지 머니까 내가 너 태우러 갈게 하고 오빠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빠가 자기 동생을 옆에 태우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던 거죠. 가다가 이제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등에 멈추어서 있는데 술 취한 어떤 운전자가 작은 사고를 내고는 뺑소니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뺑소니를 치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가속했겠습니까? 도망 가다가 음주운전자 이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이 차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지선 씨가 탔던 그 차가 칠중추돌의 중간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차에 불이 났습니다. 자기는 실신을 했죠. 오빠가 내려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었지만 온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 가망 없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지선 씨는 거기서 살아나요. 7개월 동안 투병하고 또 그리고 그 이후로 숱한 많은 세월 동안 한 30 몇 번 정도의 수술을 하면서 고통에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녀가 살아났고 지금은 한동대 교수가 됐어요. 지금도 얼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예쁜 여성이지만 그러나 보통 말할 때는 그 화상으로 인하여서 쉽지 않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지금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게 된 이유, 내가 지금도 살아 숨쉬며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은혜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엄마의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몸이 화상을 입었으니까 아파하는 것 아니면 밥 먹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살고 싶었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엄마가 울면서 밥을 먹으라고 끝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엄마 때문에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대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넌 살 수 있어 지선아. 넌 살아날 거야. 엄마가 주는 밥 먹어. 이 밥을 먹으면 에스겔에서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른 뼈들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처럼 내가 이 밥을 너에게 먹이면 이 밥이 네 살이 될 거야. 네 뼈가 될 거야. 네 힘줄이 될 거야. 엄마는 이걸 믿어. 지선아 먹어. 지선아 먹어야 돼. 라면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엄마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엄마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이지선 씨는 어쩔 수 없이 밥을 계속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정말로 그것이 자기의 몸에 살이 되고
그것이 어느 날 자기의 삶들 속에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지선 씨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옛날로 돌아갈 수 있죠. 그렇죠, 나 그렇게 될 거예요. 엄마의 기도대로 그대로 될 거예요 라고 했지만 옛날 목처럼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었대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살이 붙었고 지금도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고 죽었던 제가 살아날 수 있게 되어서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엄마의 믿음이 어쩌면 백부장의 믿음과 같지 않나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이 엄마는 한마디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밥을 요 딸에게 먹이면 이 딸에게 쌀이 생기고 힘줄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 남이 믿음 가지고 딸을 살리겠습니다. 의사도 안 된다 했던 이 딸이 살아나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전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 그 모습 그대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삶들 속에 많은 것이 깨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이제는 끝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도 한 말씀이면 된다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주님을 여전히 의지한다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바로 이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백부장이 사람됨, 이 사람의 놀라움의 모습들을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셔야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이 누구 때문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나요?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이런 행보를 하고 있나요? 하인이 병들어서 그래요. 어떤 병이 들었나요? 중풍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풍병은 10살 때 오나요? 20살 때 오나요? 30대 오나요? 40대 오나요? 요즘에 뭐 40대도 옵니다만은 보통 언제 오죠? 연세가 많을 때. 맞나요? 그 하인이 병들었어요. 무슨 병으로 해요? 중풍병이 들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늙은 하인이었어요. 늙은 종이었어요. 그런데요, 늙은 종이라는 말은 이제는 자기에게 그 정도의 경제적인 이권이나 모든 것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찾아와요. 특별히 그 당대에 예수님 당대에는 어떻습니까? 하인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노예라는 말의 의미는요, 언제든지 버려도 돼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내가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팔다리를 잘라놔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게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당시에 사회성이었어요. 사회적 차별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다고요? 나이든 출은하건대. 그리고 하인,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 번거로운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은요, 뭔가를 차별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쳐놓은 차별, 이 세상이 쳐놓은 그 무엇, 이 세상에 이건 안 돼라고 꺼놓은 그 경계선을 허물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도 사람이다, 이도 사랑받아야 된다, 이도 존귀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멋있지 않나요? 사람을 지위나 사람을 다른 어떤 것으로 구분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 돈이 많냐 작으냐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냐 친절하지 않느냐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나아가서는 마치 그런 사람처럼 이 백부장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바로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형국이 어떤 겁니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열려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받아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안아야 되는 존재이다.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백부장이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방인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떻게 했는데, 이방인 하면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요 짐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러운 버러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렇게 선을 긋고 모든 것을 했지만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 누구나 사랑하자, 누구나 아껴주자. 그러니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한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잘할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 차원에서도 그는요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멋진 사람 아닌가요? 이 사람이 누구를 놀라게 해요? 이 믿음이 누구를 놀라게 합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해요. 깜짝 놀라게.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의 기쁘심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고 주님은 너무너무 흡족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죠? 이욥이 떠올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우리 노래하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죠?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높이죠. 그런데요, 이방인에도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스 땅에 살던 사람, 누구죠? 이욥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욥을 보면서 말하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말하기를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요 이욥을 향해서도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이만큼 순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디 있니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사단을 향하여서도 자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욥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욥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 했을 때 신학자들은 보통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당대에 유대인의 빛처럼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방 땅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누구냐? 이욥이었거든요. 그런 이욥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대하여? 이 백부장을 대해요. 네가 내 기쁨이 된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나요? 주님에 대한 선명한 인식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요. 그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한 말씀이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좀 더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남들은 무시해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내 기쁨의 자녀구나, 너 내 기쁨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주님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인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친절하게 대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도 오늘도 분명히 우리 대구 제일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내 기쁨이야. 그런 얘기를 언제나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